오늘부터는 구원의 클라이막스인 이 성화 또는 성결에 관한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는 구원의 기초와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 한 19번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본질과 기초가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것이 1장부터 5장까지의 얘기의 요점입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거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거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누구나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좌절, 우리의 구원의 목마름,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능력 없음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을 다시 율법으로 바꿔버리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세상적인 경험은 전부 진화론적인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전부 하나님 없는 경험, 이런 경험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해될 것 같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으로만 이해될 때 그걸 알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 구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기초와 본질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얻게 될 축복과 특권과 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해지며 성화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로마서 6장은 8장에 대한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며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악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거룩한 능력 있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클라이막스가 나타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그 전에 5장 20절에 나타난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아담의 원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특권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 6장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단호히 죄와 결별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죄를 더 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죄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고방식, 옛날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한참 가다 보면 또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가다 한참 있으면 육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한참 있으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우리 본질이니까. 따라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죄를 끊어라. 죄와 결별 선언을 해라.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있다. 죄의 습관이 있다. 죄의 문화가 있다. 이거를 인정사정 없이 끊어라. 로마서 5장 12절, 그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죠.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죄예요. 죄.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시달림을 당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마치 건강한 사람에게 정말 지독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몇 달이 못해 사람이 죽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이 인류에게 다 덮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6장부터 얘기는 뭐예요? 5장까지는 그 얘기입니다. 6장부터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행위의 죄, 육신의 죄, 탐욕의 죄, 모든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끊지 않으면 거룩의 길에 갈 수 없다.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시작도 죄와 단절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룩의 삶, 성결의 삶도 죄와 단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다 극복을 했다면 우리 행위의 죄, 육신의 죄, 실제적인 죄는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예민하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이 원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6장 2에서부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짓는 이 정욕과 탐욕과 육신의 이런 죄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죄들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첫째 분명한 사실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죄 짓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안 짓고 싶지요? 근데 자꾸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진단 말이에요. 죄가 지어지니까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 죄를 감추면, 그 죄를 속이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화, 죄의 습성,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죄는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는 에게 여러 번 속아봤어요. 그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어찌 더 살리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폭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폭로를 하고 사람 앞에서도 폭로를 하고 방을 닫지 말고 활짝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죄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연예인교회 할 때 우리 연예인 가운데 한 분이 뱃속에서도 예수 믿고 태어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최성욱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치동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연예인교회 때 그분이 연예인이셨기 때문에 다 하는데 담배를 못 끊으세요. 그때가 우리가 아마 이 통행금지가 있던 때라 금식하고 철야기도를 해도 담배가 잘 안 끊어진다고요. 철야기도를 꼭 했는데 올 때는 교회 들어올 때 담배를 사가지고 양말에다 딱 넣어가지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철야기도 끝나면 먹으려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잠을 막 자면 이 방법 저 방법 어머니가 안 깨우면 권사님인데도 담배를 딱 피워가지고 입에다 딱 꼽아주면 깬대요. 그 정도로 이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공부했는데 그 말씀이 그 형제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분이 자신에서 간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양말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동안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끊겠다고. 나 담배 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합심해서 다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이 형제가 40도가 넘는 고열에 일주일을 아팠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 다음날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40도 열이 나는 고열을 일주일을 겪고 나니까 담배를 먹으면 그렇게 쓰대요, 입에. 그래서 그 후로 담배를 전혀 못 피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자기 힘으로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소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겠는가? 죄가 어떻게 고백될 수가 있겠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율법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5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가입한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 조금 듣기 어렵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분명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오면 죄가 더 불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숨겨진 죄가 어떻게 드러납니다. 분명하지 않는 죄가 분명해요. 옛날에는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죄예요. 살인이에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아니라고 자꾸 말하고 살아왔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죄가 아니고 이런 것도 죄가 아니고 다 아니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는 그런 고백을 못했지만 10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더 나쁜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그가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졌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모르고 살 때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고치고 싶은데, 뭔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이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죄들은 속속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감추었던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얼굴이 더러운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날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얼굴에 더러운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자기가 놀랐는지 몰라요. 쇼크를 받습니다. 율법은 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 줄 아세요? 기절합니다. 쇼크에 빠져요. 요즘은 쇼크 빠지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면요. 사람의 몸속에는 해충이 있는데 어느 날 해충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 해충을 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야, 이런 해충이 내 뱃속에 있었다니. 근데 다 가지고 살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죄가 정말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수양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르는 거예요. 죄가 밝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대걸대걸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해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제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65년도에 바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기 바로 전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비 오는 날, 폭포수처럼 비가 오는 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울어요. 소리를 지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저러는지 몰랐어요. 그래요. 죄가 그 사람에게 드러나면, 성령이 지적하면 그는 정상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콧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새벽 기도 보면 그렇게 목 놓아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가 드러날 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죄라는 것은 드러나는 순간부터 능력이 없어져요. 효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숨어있는 동안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추어있는 동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추지 마세요. 속으로 숨기지 마세요. 그 죄가 드러나면 그 죄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나쁜 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모든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죄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죄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는 나타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절하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끊을 수가 있는가?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죄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수도가의 우물이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돌들이 있습니다. 돌을 들춰보면 지렁이가 있어요. 지렁이가 햇빛을 받으면 꿈틀꿈틀거리고 도망을 갑니다. 죄가 이렇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망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지렁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습지에 돌 밑에 들어가 있어야만 이 지렁이는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노출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안에 거룩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최소한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구원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말장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말 가지고 자꾸 장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자꾸 말장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럼 죄를 더 지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 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죄와 단절을 해야 합니다. 죄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도록, 고백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화려한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못을 박는 것을 가리켜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정말 참 세례는 물 속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그래서 우리 이훈 목사님을 가만 보니까 기왕에 조금 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물을 많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막 흘러요, 이렇게. 어떤 분은 아주 물을 조금 떠가지고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그 머리에, 몸에 물이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물에다 담궈야 돼, 이렇게. 그래서 침례가 맞는 거예요. 담그는 거예요. 물이 담그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숨 못 쉬고 죽는 거지요, 뭐. 죽어라, 이거예요. 세례식이란 장례식이요. 영적인 당신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민이 뭐예요? 안 죽는 데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하는데 보면 안 죽어. 살아있어. 살아서 문제입니다, 이게.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부인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고민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는데 율법으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고민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자꾸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개성, 내 관, 내 자존심,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 자존심. 이런 게 있으니까 신앙의 거룩의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뿌려봐야 죽지 않는 걸. 여러분, 오늘 이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뭘 받았죠? 세례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죄가 죽은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물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요. 내 육신이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육신을 존경하는지 몰라요. 죽은 자만이 살아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새 사람이 안 되는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수없이 하면서 안 되는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잠깐 기절해가지고 다시 깨났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 그대로 믿고 욕심 그대로 나고 정욕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있는 거 있다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하고. 여러분 뭐가 변했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정말 죽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했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옛날하고 똑같다고요. 안 변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분명히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내 삶이 정말 변했느냐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얘기를 하고. 정말 내가 거룩해졌느냐 말이죠. 내가 정말 육신의 죄와 싸워 이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비겁하게, 비참하게, 날마다 죄에 너가 어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죽지 않고 기절했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잠깐 기절하셨어요. 우리 죄 용서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고 죽은 것처럼 위장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대신 용서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정과 육신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죽은 것처럼 됐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죽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무덤에 3일 있었습니다. 돌무덤. 남자 장정 서너 명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그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정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약간 가짜입니다.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마귀의 최대의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습니다.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말고 메시아 되라.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유혹한 주제였습니다. 결국 마귀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시험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 요셉은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개입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구원자다. 막았습니다. 해산하는 날이 돼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마귀는 모든 집을 다 막아놨어. 하나님은 마곡간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귀는 헤롯 왕에게 들어가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는 정면으로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40일 금식한 예수에게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내가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다 믿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배도 다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 뛰어내려라. 마귀는 성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 발꿈치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 아니냐. 떨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너는 정말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짚고 뭐 있느냐 이런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전에 데려가 세상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내가 나한테 절하면 이게 뭐예요? 월십하면 세상 다 너에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예수한테는 포기를 합니다. 예수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귀가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공격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가룟 유다로 바꿉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가 아껴놓았던 마지막 비밀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사망 무기입니다. 로마인을 동원하고 유대인들을 동원하고 가룟 유다를 동원해서 그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3일 동안만 승리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예수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마귀는 여지없이 참패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을 쫓아낼 영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하여. 그러나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귀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내 죄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질병이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이런 고통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 질병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걸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죄의 시체가 남아있어요.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사망 권세가 이 십자가에 그대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 사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하고 속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은 부활하고
죄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죄는 상관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의 껍데기들, 죄의 이 시체들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결할 수가 없고 거룩할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죄의 껍데기들은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죄를 끊어버리세요. 못 박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죄를 절대로 안 질까요? 네, 짓지요. 그런데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안 지려면 땀을 뻘뻘 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죄 한 번 안 지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죄 한 번 지려면 땀을 뻘뻘 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죄 지려면 땀을 빼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게 아주 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다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죄에서부터 빨리 빠져나오고 쉽게 빠져나오고 순간적으로 잘못했다가도 얼른 나옵니다.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못 박히지 않는 사람은 계속 죄 안에 거하며 삽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고통도 모든 사망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여러분은 부활하시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속에 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아직도 우리 몸에 있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